정권이 불안하고 나라와 정치가 불안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그 현상이 배반입니다. 배신. 대부분 심리를 저버리죠. 정권이 공고하고 나라가 굳건하고 그 다음에 정치가 이게 하나로 딱 뭉쳐 있으면 거기서 이탈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정권이 자꾸만 붕괴되고 그 안에 내분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배반하는 사람들이 서서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위기를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옹립했던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아브넬이 이끌고 왔던 군대가 요압 장군에 의해서 패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분노함을 들었던 이야기를 들었던 이 아브넬이 자기 아버지 사울의 첩을 그와 통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얘기 지적했더니 아브넬이 분노하면서 결국 자신을 배반하고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이 아브넬은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드리겠다 이렇게 언약했다가 요압의 복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보셋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거죠. 가장 충성스러웠던, 그리고 자기를 왕으로 옹립했던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그 곁에는 충성스러운 그런 군대 장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권은 자꾸만 위기에 빠지니 사실 이스보셋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크게 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권력과 힘과 능력을 통해서 왕으로 옹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불안한 입장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는 아직까지 헤브론에 살고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큰 왕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든든한 이 왕이 사는 튼튼한 성체나 아니면 큰 왕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스보셋의 죽음당하는 그 사건을 보게 되면 평범한 집에서 그것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이 정치적 위기를 찾아온 이 사람, 이 이스보셋이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다가 레갑과 바하나에 의해서 그가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죠.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레갑과 바하나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무방비였던 이스보셋에게 들어가요. 만약에 지금 이게 큰 궁궐이 있거나 그러면 이미 병기형들이 차곡차곡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 북쪽이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 대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던 이스보셋도 그가 거하는 궁전이나 왕궁이 없었다는 것이죠. 평범하게 자기가 살고 있었던 집, 그 집에서 살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2년 동안 지금 통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그냥 평범한 자기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을 때 레갑과 바하나가 밀을 가지고 간 채하고 들어가다가 침상에 누워있는 이스보셋을 그냥 본 거예요. 경비병도 없고 특별하게 엄청 이렇게 심하게 검문한 것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들어가서 낮잠 자고 있는 그를 칼로 찔고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가보니 그가 이제 누워져 있고 그를 죽이고 그를 목을 베어서 달려가게 되면서 다윗에게 가져가는 것이죠. 우리 8절을 한번 보게 되면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무방비였던 이스보셋을 레갑과 바하나가 죽이고 나서 그의 머리를 잘라서 이제 다윗에게로 가지고 간 것입니다. 이 보면 얼마나 이 약한 모습이에요.
저 경비병도 없어. 그리고 촘촘하게 있는 것도 없고 그냥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쑥 들어가서 죽이고 그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로 갈 수 있을 만큼 이 허술한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허무하게 이스보셋이 레갑과 바하나는 이 형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저 왕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머리가 잘려서 이들이 이제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간 거죠. 이들은 얼마나 신났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 다윗의 얼마나 신임을 받겠냐, 다윗에게 얼마나 큰 상을 받겠냐. 이 다윗에게 이제 다윗 왕에게 가서 우리는 이제 큰 상뿐만 아니라 이제 큰 힘과 권력과 돈을 이제 차지할 수 있을 거다. 왜? 다윗의 이 원수였던 사울, 그리고 사울의 아들인 이 이스보셋 왕을 우리가 죽여서 그의 머리를 가져가니 아마 그들은 한번 신나는 모습을 갖고 다윗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다윗의 반응이 또 완전히 다릅니다. 아브넬이 죽었을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뻐하는 게 아니라 슬픔에 있었던 것처럼 이스보셋이 죽은 이 상황, 레갑과 바하나가 기쁨으로 달려가서 그의 머리를 가져갔는데 완전히 다른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180도 다른 반응이 9절부터 11절에 있었습니다.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다가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다윗은 이 레갑과 바하나 이스보셋을 죽인 그의 머리를 가져왔던 이들에게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먼저 이런 고백으로 그들에게 이제 저주를 하는 것이죠.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윗의 인생 가운데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도우셨어요. 우리 하나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져주신 하나님. 이게 사실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도 오늘도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건져주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게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 다윗이 이들에게 저주를 퍼붓기 전에 그의 고백이 또 우리의 고백이 되는 아름다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함부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무엘 1장에도 동일하게 14절과 16절에도 사울을 그래서 죽였던 이 아말렉 청년이 정말 사울의 그 너무나 죽이고 나서 다윗에게 다가와서 왕관과 이 반지와 이 목걸이 이걸 챙겨와서 그냥 기쁨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하고 이 다윗에게 엄청난 기쁨과 엄청난 권력과 돈을 무엇인가 상을 받고 기쁜 것을 가져왔을 거라 생각했는데 다윗은 이런 말을 하면서 그를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 레갑과 바하나도 동일하게 이 아말렉 청년과 같이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이고 나서 다윗에게 신당해 왔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인 이 아말렉 청년에게 오히려 이런 분노하면서 그를 죽였던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이거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전에 이 죽였던 아말렉 청년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 못 들었느냐. 그러면서 이 두 사람도
죽여버리는 것이죠. 다윗을 잘 생각해 보면 참 아름다운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 금방 다윗이 맹세하면서 그를 저주하는 것처럼 저주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참된 고백이 어느 순간에도 있었던 거죠. 그렇죠? 어제 말씀 보면 이 말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요압 장군에 대해서 저주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냥 막 저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 레갑과 바하나 이 형제 이스보셋을 죽인 자는 얼마나 분노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 나는 그렇게 건졌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저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윗은 이게 자신의 정치 또 아니면 야욕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이런 어떤 불의한 일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불의한 자입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한 번 배반한 자는 또 배반한다. 이런 단은 아니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간신 같은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정권이 또 무너지면 또 다른 사람에게 탁 붙고 거머리처럼 이게 레갑과 바하나가 그런 모습이겠죠. 아직 정권이 무너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왕을 죽여서 자기에게 가져왔다면 이 자들은 분명히 간신인 것을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어떤 야욕이나 자기의 어떤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간신과 같은 자들을 그리고 더더군다나 자기가 함부로 죽이지 않았던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된 것, 사실 지금까지 보면 2년 동안 다윗이 힘이 없어서 이스보셋을 치지 않았을까요? 안 그랬을 겁니다. 다윗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묵묵히 참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셨다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자기를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시간이 엄청 오래되었잖아요. 그래서 오래도록 사울 왕에 의해서 이 유대 광야에 도망다녀도 한 가지 잊지 않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셨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왕으로 세우신 거다. 하나님의 그 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 이 믿음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피하고 도망다니고 환난을 당해도 이 믿음을 굳건히 세운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것처럼 그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으면 이스보셋의 이스라엘도 분명히 하나님 꺾으실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가서 이 이스보셋을 전명시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을 때로는 길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과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말 세우시고 싶은 그때에 왕성케 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겠으면 합니다.